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4장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4장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여러분, 교회는 교회 다 와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 다 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가을 같은, 가을이 다가왔다, 가을이 찾아왔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아주 상쾌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 하나님에게 21절 있습니다. 시작. 아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 무궁토록 영원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14절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느냐? 21절 앞에 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영광 되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와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1절 교회 안에서와 두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쏟아서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부가 마련한 음식 가운데 자기가 공을 들인 음식은 따로 있어요. 그 음식은 새로 배운 음식이고 정성을 쏟았어요. 다른 음식들과 같이 그 음식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합니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부는 그 음식을 준비했던 그 주부는 그 많은 음식들 가운데 어떤 음식을 통해서 칭찬 듣기를 원할까요? 자기가 오늘 정성을 기울였던 것, 새로 시도했던 것, 그것에 대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이 이 집은 장맛이 좋네, 이 집안은 장맛이 좋네, 계속 이것만 한다면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에게 지혜로운 자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그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애, 너희의 가정, 너희의 일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일터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나의 출세와 나의 높은 지위와 나의 이루고 싶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영광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요. 그러기에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에서 아내와 남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특별히 교회를 주님의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 어리석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옆에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칭찬 듣고 싶어 한다면 어리석은 남편이에요. 자네가 손해본 것 같아. 아내 보니까. 자네 부인 보니까 자네가 손해본 것 같아. 이러한 이야기 들으면서 좋아하는 남편, 어리석은 남편이에요. 옆에 남편이 있다면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자네 장가 잘 갔어. 자네 부인에게는 너 시집 잘 갔다. 너 시집 정말 잘 갔다. 어디서 그런 남편 구하냐. 이런 이야기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듣기를 즐겨하십시오. 그저 자기만 당사자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배우자가 칭찬 듣는 것이 내가 칭찬 듣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가운데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를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 나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칭찬 듣는 것, 교회가 칭찬 듣는 것은 바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아내에게 잘 해주어야 아내가 칭찬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잘 해주면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그 아내를 보는 사람이 칭찬합니다. 아내에게 공을 들여야 됩니다. 옷도 사 입을 수 있도록 용돈도 주어야 됩니다. 아내들 아멘 안 하시네요? 따라합시다. 아내에게 공을 들이자. 여러분, 아내에게 공을 들여야 돼요. 옷도 사 입고 화장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요. 그리고 인상 쓰지 않도록 해 주어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래야 그 아내 보면서 아내 칭찬하면 남편이 좋아지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배려해 주어야 돼요. 오늘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느냐? 교회에 공을 들여야 돼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내, 남편 돌보지 않고 본인만 신경 쓰는 사람. 좋은 것 혼자 다 먹고 좋은 것 혼자 다 입고 본인만 즐기는 삶. 따라합시다. 그런 남편 꼭 있다. 네. 여기 빼놓고 다 있어요. 이런 남편 꼭 있어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 저도 찔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집사람이 이 설교 들으면서 1부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왔는데 2부에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챙겨요. 자기만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자기 건강만 챙기고, 사람들이 10년은 젊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으면 좋아하고. 따라합시다.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예요.
함께 칭찬 들어야 돼요. 내가 10년 젊어 보인다라는 칭찬 듣는다면 내 아내도 10년 젊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영원토록 영광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칭찬 듣는 것, 상 받는 것, 네가 아비보다 훨씬 난 것 같다, 그 이야기 들으면서 질투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기뻐하는 거죠. 자녀는 자녀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 이것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잘 돼야 성공한 아버지의 삶입니다. 아버지는 잘 됐는데 자녀는 잘 못 된다. 본인은 잘 된지 모르겠지만 자녀가 그렇지 못한다면 그건 퀘션 마크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 떠나서 내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가정은 교회 가운데 속하여져 있습니다. 자, 다시 21절을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답시다. 아멘.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로 아멘. 이것은 진실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4장 1절 봅니다. 읽습니다. 아멘. 너희를 권하는데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에베소 교인들을 내가 너희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 부르신 일에 어떻게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그 앞에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뭐냐? 1장부터 3장을 다 받는 것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장에서 3장까지의 결론이 뭐냐? 바로 교회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은 교리적인 교훈입니다. 이론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제 실천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2절입니다. 읽습니다. 2절 시작.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겸손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 겸손은 특별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가 있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해야 할 것,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 바로 겸손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밑으로가 아니라 높게 여기는 것, 존중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 겸손은 침묵하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조용한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은 침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입술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삶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높게 여겨주는 그 모든 행동을 다 겸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모든 상대방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가정이 가정될 수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겸손합시다. 겸손하십시오. 침묵하는 것, 조용한 성품, 이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나보다 남을 높이는, 낮게 여기는 일체의 것이 겸손입니다. 적극적으로 겸손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입술을 통해서 낮게 여기고, 행동을 통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온유입니다. 온유. 합시다. 온유. 온유는 겸손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온유입니다. 겸손해야 온유해집니다. 영어로 젠틀이죠. 여러분, 신사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높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말씨, 행동을 통하여 다른 상대방을 존중해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신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바로 그 신사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 온유가 있어요. 온유. 겸손이 있어야 온유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 온유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겸손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을 때에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함께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해요. 모든 사람을 나보다 다 밑으로 여기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제일인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결단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판단이 다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마음은 왜 하나님 앞에 독이 되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신다 하셨어요. 교만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코 순종하지 못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다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 부름받은, 에베소 교회에 부름을 받고 함께하는 교회에 부름받은 여러분들, 이 교회 성도들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십시오. 두 번째, 온유하십시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이 오래 참음도 바로 인내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이 오래 참음은 로마서에 보면,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로마서 2장과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부족한 우리들을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아주셔요. 이 오래 참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렇게 요구합시다. 나를 참아주십시오. 나에게 참아주십시오. 오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오래 참는 마음, 우리들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그 마음, 기다려주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로마서 2장,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간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돼요. 기다려줌이 있어야 돼요. 받아줌이 있어야 돼요. 때가 되면 성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나 되기까지는 때로는 30년, 40년, 50년, 70년, 80년 되어져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답게 되어지기까지 때로는 5년,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어요. 부족한 믿음의 모습, 연약한 믿음의 모습, 신앙 인격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 여러분, 오래 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려 줍시다. 때가 되면 성숙하고 성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아침에 되어졌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오늘 하루아침에 되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래 참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십시오. 이것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자, 3절 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것,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줄 오늘 깨우쳐 주신다면 그렇게 되기 위하여, 겸손하기 위하여, 온유하기 위하여, 오래 참기 위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은혜를 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나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인 시간이 저절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힘써 지키십시오. 따라합시다. 힘써 지키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구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한 팀입니다. 한 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침 뱉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체 가운데, 내 몸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함께 안고 가는 거예요. 내 몸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다른 지체가 그 연약한 부분을 보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는 교회가 우리 다양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참아주고 용납하고 온유와 겸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한 소망이 뭐냐? 7절로 갑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 성도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뭘 받았어요?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꼭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량대로, 종류대로 주셨습니다. 자, 이것 가지고 주신 은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0절입니다. 시작. 왜 주셨느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것,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올림픽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대표해서 나갔어요? 나라를 대표해서 나갔어요. 어제 야구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어제 보신 분들 꽤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왜 영광이 됩니까? 나라를 대표했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기사를 보니까는 저희 집에 아직 지난주에 이사 왔는데 아직 유선이 되지 않아서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볼 수 있는 거는 인터넷으로 기사만 봅니다. 이승엽 선수가 막 울었대. 감격해서 막 울었대. 여러분, 그 선수에게는 누릴 수 있는 모든 명예가 있는 사람이고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라를 대표해서 나가서 금메달 땄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영광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영광 받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영대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위와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 것 아십니까? 그러기에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각 종목에서 최고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합니까? 단체 종목 가운데는 내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해야 돼요. 철저하게 녹아져 들어가야 돼요. 오늘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다양한 직분을 왜 주셨느냐? 왜 이와 같은 다양한 직분을 주셨느냐? 12절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명예가 아닙니다. 계급장이 아닙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완벽하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이퀴핑입니다.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법적 용어가 여기엔 들어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건 뭐냐면 복권시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경제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기업활동,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부족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나중에요. 아니요.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할만한 정도가 되어지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여건이 충족된 사건이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정치인이 사면 복권됐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정치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격을 갖춘 것뿐이에요. 여건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조직이 아직 없고, 그를 후원할 사람이 없고, 그에게 정치 자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그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주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여건이 구성됐다 이것이 아니라, 다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뿐이에요. 출발할 수 있는 그 출발점에 설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 하기 위하여 여기에 많은 직분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지 않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신부다, 나의 아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부르셨다면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힘써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단과 다짐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차원하시고, 그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교회되어 다와지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15절, 16절 보겠는데 먼저 15절 읽습니다. 시작. 16절.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다,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싶은 그 영광을 온전히 드려드릴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소망 안에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교회되어 다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